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2020 신세계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신세계 질서, 전략 2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모든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이게 2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방법에는 나쁜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학교와 사회에 침투하여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원리와 이론들을 가르치도록 유도하라. 이게 전략이에요. 모든 학교와 사회 그리고 정부 침입해서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원리나 이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원리들과 이론들을 믿게끔 해놓은 게 너무 많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략은 이거예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세계 정부의 멤버와 리더가 될 사람들은 일림나티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 흑암의 세력의 그 대장이 아무나 쓸까요, 사람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도 한 단체의 리더라고 하면, 지도자라고 하면 사람을 쓸 때 내 말 잘 듣는 사람 쓰겠죠. 내 말 안 듣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자르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는 승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승인 없이 이 미국 대통령 하고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유엔이나 WHO 세계의 굵직굵직한 그런 단체들이 다 일루미나티 거예요. 이미 다 흡수했단 말이에요. 세력을 장악할 때까지 우리가 가진 진정한 힘의 근원을 철저히 숨긴다. 절대로 안 허락해 준대요. 그거를 거기 그 단체 그걸 완전히 먹을 때까지는 철저하게 숨긴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하려면요. 보통 훈련 받아서 될까요?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뭐 세계적으로 한 500만, 600만 된대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데 2살부터 교육을 받는데 2살부터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맞는 적성에 맞는 그거를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에 전문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단체나 어떤 사회나 정부의 교회나 이런 데 침입해서 자기네 편으로 만드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근데 다 자기네 편으로 장악할 때까지는 힘의 근원 이런 것들을 절대로 숨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아마 트럼프가 자기의 그걸 갖다가 드러낼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닐 확률도 있어요. 또 다른 북방왕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북방왕은 트럼프예요.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북방왕은 트럼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젊은이들을 체계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 모든 형태의 악을 조장하라. 이게 전략이에요. 마약, 동성애부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타들을 누가 키워낼까요? 얘네들이 키워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스타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하거든요. 아이들을 그렇게 쇠뇌시키고 무민화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조직이죠. 엄청 무서운 조직이에요. 용의 권세를 받고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의 직속들이라고 보면 돼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대중을 심리전에 동원하기 위해 평등, 자유, 형제 같은 슬로건을 이용하라. 대중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평등, 자유, 형제, 평화,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걸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사진에 보면은 이거는 좌파 노랑 리본 부대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파 태극기 부대예요. 태극기 부대, 리본 부대, 태극기 부대. 우파나 좌파나 배후에 누가 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 예, 이 일루미나티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략이 이거라니까요. 대중을 심리전에 동원하기 위해 평등, 자유, 형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거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경기 침체와 재정 공포, 실업, 기아, 기근의 상황을 발생시키라.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나 이런 기근이나 기아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못 살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신세계 질서의 핵심이 뭐냐?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려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주 편리한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를 망가뜨리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혼란이 없으면 자기네 맘대로 안 움직여지거든. 그래서 이런 혼란을 통해서 얘네들이 법을 만들죠. 자기네들이 유리한 법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전염병 요 사건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법들이 제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이용해서 대중과 폭도들을 선동함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이용하라. 예. 아주 무섭죠,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갖고 와서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어 갖고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한테 불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죠. 그런 거에 사용하기엔 너무 좋죠. 이 방법이. 이런 혼란을 갖고 오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문명을 파괴하도록 국가 혹은 국제적인 법을 제정하고 활용하라. 그러니까 연결돼서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든지 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 나라의 법도 바꿀 수 있고 세계의 법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꿀 수는 없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명분이 이런 전염병, 전쟁, 기후 조작을 통한 뭐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이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이 아이팩 고투에서 나온 계획이죠. 이 보면은 이 중국 사람이죠. 치파오 입고 있는 거 아시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저게. 그런데 저기 누워 있죠. 왜 누워 있어요? 아파서 전염병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우한폐렴 그거 걸려서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로 이게 급속도로 지금 확대돼 갖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선포했어요. 지금 코로나 대유행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심각하더니 우리나라는 조금 잠잠해지더니 지금 유럽 쪽에서 또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그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죠. 이 영상에 보면은 이 눈에 이제 흘러가는 그 단어를 보면은 첫 번째는 주식 폭락이에요. 그 저쪽 눈에는 전쟁이에요. 전쟁. 두 가지를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는 거의 뭐 반 이상, 거의 반 이상이 뭐예요? 그 이상 지금 성취가 됐죠. 이 보면은 여기 이 눈동자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주식이 얼마 정도까지 떨어질 건가지도 기록해 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 나스닥은 미국 주식이거든요. 미국 주식이 42.61%가 하락될 거라는 거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눈에 뭐 있냐면 요게 있어요. 미국 달러가 14.36% 올라간다는 거예요.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네, 이 주식이 폭락한다는, 주식이 폭락하면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가 14%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이 한 1200 정도 되면 한 1400원 정도? 그 정도 올라간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계획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 얼마 전에 봤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시뮬레이션 결과 거기 보면은 이 주식 시장이 20%에서 40% 정도 하락할 거라는 그 예상을 했죠. 예상을 해놨죠. 그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그냥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퍼지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날지를 미리 조사를 다 해요. 다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12일 날 기준이에요. 3월 12일. 미국하고 유럽 증시가 33년 만에 최악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33년 만에. 폭락도 이런 폭락이 없죠. 폭락 얼마큼 했냐면 미국이 9.99면 10%죠. 이 다우존스가. 그리고 이 나스닥이 9.43. S&P가 9.51. 독일, 유럽은 더 심각해요. 독일이 12%, 영국이 10%, 프랑스가 12%, 이탈리아가 무려 16%나 빠진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 팬데믹도 왔지만 경제 팬데믹도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공황이 온 거예요. 일루미나티 애들이, 신세계 질서 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얘네들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큰 표적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표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되게 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마지막 때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너무 중요한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표적이 누구한테 필요해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이 질문이거든, 사실 이 질문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신해 준 거죠, 질문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표적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가 이 마지막 때 표적 첫 번째가 이 2017년 9월 23일 날 있었던 이 헤들빌들의 표적이에요. 2017년 9월 23일 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이 저는 마지막 때를 출발하는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래 이거는 누구나 좀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표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고통의 시작 때 있을 표적들을 얘기해 주셨죠. 4가지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대지진이 지진을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한폐렴인데 전염병 코로나19인데 이게 지금 터졌잖아요. 엄청난 표적이에요. 이거 자체가. 거기에다가 지금 기근 메뚜기 떼가 지금 진행 중이죠. 메뚜기 떼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파키스탄 지나서 인도를 넘어왔대요. 지금 동아프리카에서 지금 인도까지 왔으면 엄청 많이 온 거거든요. 그 메뚜기하고 재앙하고는 굉장히 연결이 밀접하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 때도 메뚜기 재앙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에 시작돼 있을 이 표적들을 네 가지 주신 거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그 중에 지금 이 메뚜기 때 이 기근과 이 전염병 이거는 이미 시작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아주 급박한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표적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종들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적들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적이 이 종교 통합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 이 종교 통합이 2020년 6월 달에 있다고요. 이것도 표적으로 주신 건데 굉장히 큰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배도하는 일. 그런데 이게 2020년 6월 달에 있다고요. 2025년이 아니고 2020년 6월 달에 이 일이 있다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적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곧 볼 거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이 이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도 마침표예요. 그런데 굉장히 또 중요한 거를 제가 발견해 갖고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제3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뭐죠? 붉은 송아지. 이 송아지 사용할 때가 언젠가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엄청난 표적이에요. 제3성전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표적이에요. אריאל ממכון המחקר של מכון המקדש. ראינו בתמונה את הפרות האדומות שהמכון פעל למצוא. הן עדיין כשרות בתור פרות אדומות? שתי העגלות שנולדו הם לפני כשנה בערך. המראה הכללי שלהם הוא אדום, כשר. יש להן קבוצת שערות שלא מספיק אדומות בינתיים, אבל הרפתן אומר שיש סיכוי טוב שבעזרת השם בחודשים הקרובים השיער הזה גם כן יהיה אדום ואז הן תהיינה כשירות לגמרי. באיזה גיל הן יהיו מוכנות לשחיטה ולהכנת האפר? בעזרת השם בעוד שנה. הבנתי. תודה רבה לרב עזריה ממכון המחקר שליד מכון המקדש. תודה רבה גם לכם. 이거 짧지만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하죠. 이 붉은 암소가 코셔 율법에 의한 붉은 암소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합당한 암소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이 암소가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왜 제3성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손가락에 그것의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해 똑바로 그것의 피를 7번 뿌리며 이 붉은 암소를 진영 밖에서 잡아요.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막을 향해서 7번 뿌려야 돼요. 그래야 성막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소를 잡는 거예요. 그게 정결 의식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에 이 붉은 암소의 피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용되는 곳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한 가지는 이 송아지를 모든 걸 다 태워요. 똥까지도 다 태워요. 그러면 죄가 나오겠죠. 죄를 간직했다가 거룩한 물이 있죠. 그 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에 타는 거예요. 그 물에 타서 부정한 사람들한테 그 물을, 죄를 탄 물을 뿌리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쓰여지는 거죠. 그 피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데 쓰여지는 거고, 죄는 사람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깨끗하게 해주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한 붉은 암소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여태까지
9마리밖에 없었대요. 역사적으로. 구약 시대 때. 그런데 구약 시대 때 끝나고 2000년 전에 딱 끊긴 거죠. 이게 멸종해 버린 거예요. 그 소가 2000년 만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귀한 소죠. 그러니까 이 소를 잡고 피를 뿌릴 때 성막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제3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소를 잡아서 피를 7번 뿌리는 정결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태어난 거죠. 물어봤어요. 코서 율법에 의한 붉은 암소입니까? 했더니 이 수성 랍비가 정확히 1년 전에 태어난 이 소들은 정확히 율법상의 붉은 암소에 해당하는 외양을 가지고 있다. 그 붉은 암소에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확히 1년 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가 태어난 날짜를 알면은 이 분이 인터뷰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 있겠죠. 이게 언제 태어나냐면 2018년 8월 28일 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인터뷰한 날은 언제예요? 정확히 1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2019년 8월 28일 날 인터뷰한 거죠. 그 시간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하죠. 몇 살이 되면 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몇 살 되면은 정결 의식에 사용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지금부터 1년입니다. 1년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 그때부터? 그렇죠. 그게 며칠이에요? 2020년 8월 28일이겠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2020년 8월 28일이야. 올해 나팔절이 9월 19일부터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할 수 있는 딱 그때가 올해 2020년 8월 28일이면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요? 저는 이게 우연 같지가 않아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사용될 사명을 감당할 때가 2020년 8월 28일이 다가왔다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엄청난 표적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게 무슨 각본에 짜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란 얘기예요. 이 소가 3년, 3살이 넘어가면 못 쓰죠. 이제 용도표. 3년 지나가면 못 쓰기 때문에 사용하면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세계 질서, 이 흑암의 세력들도 지금 제3성전 지려고 지금 뭐 모든 걸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암소도 같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시간들을 맞춰가고 있다는 거가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된다. 이 암송아지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과 이 암송아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굉장히 감사했어요. 성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붉은 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2020년 8월 28일 날 딱 되니까 얘가 준비되냔 말이에요. 2300 주야 때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2020년도에 성취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암송아지를 보면서 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시나요? 야, 저 이 말씀이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과 이 암송아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표적이에요.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표적이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 그 전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 표적이죠. 지금 이 2017년 9월 23일 날 나타났던 해달별들의 그 정렬한
그 표적 이상으로 큰 표적이 이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 거죠. 큰 붉은 용이 별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거죠. 큰 붉은 용이 나타나고 별 3분의 1 떨어지는 거 우리가 목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휴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 그 아이가 별 떨어지고 나서 휴거되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태어났으면 빨리 올라가야지 3년이나 걸리냐고. 그런데 잉태를 몇 년 동안 했죠? 약 2000년 했죠. 그러면 고통, 해산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잉태를 한 2000년 정도 했다고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00년 동안에 잉태되어 있었다면 해산의 고통의 시간도 어느 정도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10달과 그 몇 시간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2000년이면 3년 정도는 적당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지금 이런 표적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표적이 있겠냐고 제자들이 물어보셨을 때 이런 표적이 있겠다고 계속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근데 그런 표적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으시면서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 못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100% 믿어요. 큰 붉은 용 나타날 거 100%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징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별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말씀해 놓으셨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휴거 전이란 말이에요. 휴거 바로 전에 있어야 되는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보겠죠. 아마 그 별들이 떨어지는 건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신부들한테는 폭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된 다음에 평화 조약이 있겠죠. 평화 조약은 휴거와 동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이 평화 조약은 7년 시작할 때 그러니까 휴거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가 휴거가 되면 이제 7년 카운트 되는 거예요. 바톤이 넘겨졌기 때문에.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0일의 예언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평화조약의 표적은 7년 시작할 때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별이 3분에 떨어지고 휴거가 되고 큰 붉은 용 이 모선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면 무슨 상황이에요?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죠. 전시도 이런 전시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 평화 조약을 가지고 나타나겠죠.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고. 지금 이렇게 신세계 질서 이 흑암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표적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표적들만 이해해도 이 흑암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고도 남죠. 이긴다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적들을 알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 자리 있으면 얼마든지 나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 사실을, 이 표적들을 주위 분들에게 자꾸 전해줘야 된다.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방송 공유만 해주셔도 다 그게 이거를 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되겠어요.